하고 또 인사할 텐데 오늘 참 점심이 특별한 메뉴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못하는 대신에 오늘 메뉴가 있는데 우리 올 한해 부평 서지방 청장년회장 우리 송영철 권사님 계신데요. 1년 또 회장직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또 정말 회장직을 1년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해서 점심에 불고기 파티가 있겠습니다. 무슨 파티가 있다고요? 불고기 파티입니다. 우리 귀한 식사를 제공해준 우리 송영철 권사님 가정에 그냥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된 남자입니다. 복된 여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요. 시작. 예. 남의 자식, 내 자식만 귀한 복된 자녀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복된 자녀이고 복된 남자이고 복된 여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아니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 말을 했냐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복이 있는 여자라고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은요, 늘 새로운 해가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얼마나 복된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자신을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벌써 우리가 요이 땅 하고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마무리되는 한 해입니다. 모르겠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왜 이렇게 더 빨리 지나갔는지 굵직한 우리가 교회 행사했을 때마다 쑥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가 대선했는데 그것도 대통령 선거도 벌써 먼 나라 얘기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을 잡아놓고 그것을 향해서 돌진했던 그 일들은 지나고 나면은 까마득하게 옛날 이야기 같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일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한 사람 사람에게 여러분 나에게 계획된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사람이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우연히 엄마 아빠의 사랑에 의해서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가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사기도 하고 돈으로 무엇이든지 움직이려 하지만은요 결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어서는요 돈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의 만남, 저와 여러분의 만남,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만남, 이 모든 만남은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요 절대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영하가 한 10도 된다고 합니다. 한 9도 10도고 여기에 지금 바람까지 부니까 체감 온도가 한 영하 한 14도 15도인 것 같아요. 춥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예수 이름으로 믿는 그 고백의 공동체가 오늘 이 서영교회 교회는 많이 있지만 이 서영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고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뭐든지 나 한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때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나에게는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어. 같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됐어. 사람은요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그랬나? 나에게만 그랬나? 또 송구용신 예배 때 여러분 또 새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2012년도에 나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까마귀 고기를 하도 먹어서 겨울에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긴가민가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뽑는 그 말씀이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자는요, 올 한 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의 그 주신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 그것으로 끝내버린 그 사람에게는요, 그냥 올해 뽑은 나의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올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어 보랬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기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에 두 여인이 있어요. 이 기적의 두 여인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요, 그냥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지, 천사에게 나에게 그냥 주어진 메시지이지. 여러분, 이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이요, 천사가 자기에게 이 한 말씀을 그냥 들리는 말씀으로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려버렸다면요,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마리아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엘리사벳에게서 이 수태하지 못한 이 여인, 한 번도 이 젊었을 때 아기를 맺지 못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이지, 오늘도 주일에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먹고 한 귀로 내뱉어 그런 신앙이 있다면요, 두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도요, 기적도요, 복도요, 갈급한 자에게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자. 우리 모두는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지만은 정말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갈망하는지, 목말라 하는지, 더불어 얼마나 내가 그 목말라 하면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이 천사는요, 이 엘리사벳에게 먼저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네 아이가 누구보다도 큰 아이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래요? 난 여지까지 한 번도 임신을 못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열심히 애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애를 못 뺐는데 무슨 나한테 이 노년에 무슨 애입니까? 나는 원래 임신 못하는 여자입니다. 라고 자기의 머리만 믿고, 자기의 이성만 믿고, 자기의 지혜만 믿고, 자기의 경험만 믿었다면요, 이 여자에게도 역사는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내 이성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예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씨름하는 거야.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내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내 이성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배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어. 여러분, 기적은 내 한계를 뛰어넘을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요 정도까지는 내가 믿는데 그 이상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자고 내 남편도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한 번도 내가 아기를 가지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 물론 오늘날 같이 첨단 기술을 갖고 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임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첨단 기계가 있었다면 혹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비싼 돈 한 번 여러 번 그 임신하려고 하려고 할 때 몇백만 원씩 든다고 합니다. 한 번 그 노력을 하고자 할 때. 제 친구도요, 사회 친구인데, 그런 이 아기를 가지려고 분당에 있는 차병원에 가가지고요, 한 7번, 8번, 9번을 노력을 했대요. 돈만요, 수천만 원 까먹었다고 합니다. 수천만 원. 근데 놀라운 것은 10번째 됐대요. 10번째 노력을 해가지고 또 그 재정적인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애를 쑥쑥 낳기도 하는 여자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요 그렇게 애를 낳고 싶어도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여자에게는 얼마나 큰 여러분 낙심이고 상심이겠습니까? 애기 없는 이 고통, 애기를 너무나 갖고 싶어서요, 때로는 그 애기 낳는 그 여자를 옆에서 기다렸다가 간호사 모르게 애기를 막다쳐가지고요 도망가는 여자도 있대요. 너무너무나 애기를 갖고 싶어 해가지고. 그 분당 차병원에서 우리 친구는 어쨌든 간에 10번째 노력한 끝에 애기를 낳는데, 그것도 하필이면은 이 산모가 걸어 다니면은요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그 병원에서요 입원해 있었어요. 그냥 누워서 지냈대요. 누워서 유산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애가 또 몇 개월 만에 나왔냐면은 7개월 만에 나왔어요. 또 7개월 만에. 참 어렵고 또 어렵죠. 그렇게 또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7개월 만에 나오니까 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인큐베이터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참 돈 또 어려. 그만큼 한 영혼이 갖는 게요, 이 여인에게도 축복이지만은 너무나 한 생명이 너무나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세벳은 평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느지막하게 이것도 누구에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없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세요. 애기가 뱃속에 있는데, 이거는 웬일입니까? 마리아는 결혼할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번도 그 요셉하고 동침한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잠자리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랑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내 약혼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임범아,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사랑을 하지 않고 아기가 생겼다. 이거 여러분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배웠을 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아유, 목사님 참 이렇게 거짓말도 자시고 이렇게 뻥도 잘 치셔. 아니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모르는 척 어떻게 아기를 뵐 수가 있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이 세상의 학문의 한계란 말이에요.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우리는 이건 경험으로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자기가 그렇게 잉태되었을 때 이해가 안 됐고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지만은, 마리아도 나름대로 자기 경험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두 번째는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까? 당시에 약혼한 남자하고
사랑하지 않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뱄다. 이거는요, 그것이 발각됐을 경우는 완전히 돌로 맞아도 합당한 게 처한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민이죠. 내가 돌로 맞아 죽느냐. 또 세 번째는 남편으로부터 의심입니다. 아니, 이 여자 나와 결혼할 여자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도대체 이해가 갈 수가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 말을 해줄 때요, 결코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한테 또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 6개월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엘리사벳이 나이 많은 지극히 많은 여자인데 아니, 어떻게 애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천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때요, 반드시 때로는 확인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런가? 그래서 누군가에게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잠을 자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때로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을 묻고 싶자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믿음이잖아요. 또 기도하는 많은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엉뚱하게 기도하지 않는 분, 엉뚱한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는 죄를 떠나서 멀리 가라는 거야. 참, 이런 황당한 소식들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꿈의 검증, 말씀에 대한 이 검증도요,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검증하지 마십시오. 가장 안전한 거는요, 담임 목사님입니다. 기도하는 원장님도 아니고요, 내가 친하다고 하는 목사님도 아니고요, 내가 친하다고 하는 다른 권사님, 장로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도요, 마리에게 너희 친척 엘리사벳, 여러분, 엘리사벳도 진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분입니까? 특징에 젊었을 때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애가 없던 분이 노년에 정말 귀한 자녀를 얻었다는 것은요, 복 중에 복 아닙니까? 마리아가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 6개월 태아에 아기가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은요, 궁금하면 못 참아요. 그렇죠? 궁금하면 못 참습니다.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여러분, 마리아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빨리 일어나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있던 동네에서 유대까지는요, 거리가 3, 4일 거리라고 합니다. 3, 4일 거리. 그러니까 그가 3, 4일 거리를 천천히 이렇게 갔겠습니까? 아니면은 막 달려갔겠습니까? 달려갔죠. 3, 4일 거리를 달려갔단 말입니다. 왜? 확인하고 싶어서. 사람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가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드디어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내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야,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미 엘리사벳은요,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왜냐면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도 어떻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태어난 뱃속에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먼저 알아봤잖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내 뱃속의 아이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발로 뻥뻥 차잖아요. 신나면은 아이들은 어땠습니까? 막 발로 치고 손으로 막 와 하잖아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 태중에서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요.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은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영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영향력을 가장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내 부모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요. 내 자녀가 성령 충만 받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제 CTS에서 저녁 2시쯤에 설교 한 편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이제 그 목사님은 아닌데 다른 분이 외아이였어요. 어떤 애들은 그 집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랬대요. 얘들아 집에서 가정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부모님과 가정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했더니 네 가정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집에 왔대요. 그래서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니? 했더니 네 서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사랑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니? 했더니 서로 치고받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 왜 서로 사랑하는 게 왜 치고받는 거니? 그랬더니 아니 부모님이 서로 치고받고 있잖아요. 저는 이 치고받고 있는 게 서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치고받고 있는 게 부모끼리 서로 치고받고 있는 게 사랑인 줄 알았다고. 여러분 자녀들은요 사실 그래서 저도 참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행하더라고요. 자녀가 부모님이 교회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집에서 얘기하면요 이 아이들은 간접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들 그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보통 사실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교회 직분자 자녀들이요 탈선을 좀 잘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목회자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직분분들이 집에 와가지고요 뭐 막 그냥 교회 불만 토를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누구 얘기를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 정말 이런 교회에서 이런 사랑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어. 이런 대화가 오고 왔으면은 나도 이런 거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런 거 너무 좋았어 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막 교회에 대해서 불만 얘기를 다 하니까 이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뭘 배운 겁니까?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교회 누구 막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목회자 자녀나 직분자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면 탈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받는 생활을 사실 자녀들부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 집안에서 오고 가는 대화가 어떤 대화입니까? 우리는 별맛 없는 대화가 자녀들에게 다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또 이상하게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 자녀들을 잘 귀담아 듣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 엘리사벳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만 말미암아 그가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의 이 아이를 태중에 갖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자녀의 씨앗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이 아이들은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태중의 이 아이가 또 먼저 알아채는 거예요. 희한하죠? 뱃속의 아이가 뭘 한다고 뛰놀겠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런 말이 있었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 온몸에 물이 70%라고 했습니다. 몸의 이 몸이 육각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 있지 않습니까? 이 피도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에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마리아에게 뭐라 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그랬어요. 아니, 노년이 되시는 거의 할머니 뻘 되신 분이 이 젊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임한 그 아이를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일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잖아요.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복된 주일에 와가지고요,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도대체 무엇을 말하시는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엘리사벳은요,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되심을 알고요, 당신이 복된 여자입니다.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복된 아이가 있습니다. 아니,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고 그 마리아가 복중에 아기가 있는 걸 알고 그가 어떻게 복된 여자라는 걸 알겠습니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임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한테요? 엘리사벳에게. 당신이 정말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자기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왔을 때 내 안에 있는 태 안에 있는 이 아기가 뛰놀았어. 아니, 마리아가 엘리사벳, 당신 임신했습니까? 이 말도 안 했어요. 그 말은 먼저 천세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문안 인사를 했을 때 엘리사벳이 먼저 얘기를 하잖아. 내 안에 있는 태중의 아이가 기뻐 뛰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복된 남자, 복된 여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가 그동안에 요셉과의 그런 약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절을 지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그가 경건하고 믿음의 신실한 여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복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건세의 능력은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복을 원해요. 기적을 일어나기를 원해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원합니다. 그것도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앞날이 그냥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더군다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 이성, 내 지성으로, 내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올 한 해도 왜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복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한계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의 믿음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고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복들이요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는 것처럼 그 남자에게도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